안녕하세요. 이재범 목사입니다. 6월 둘째 주 가정예배 오신 여러분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은 새로운 날이 열리다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먼저 찬송가 94장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부귀와 바꿀 수 없네. 영 죽은 내 대신 돌아가신 그 놀라운 사랑 잊지 못해.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나 버렸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예수밖에는 없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명예와 바꿀 수 없네. 이전에 즐기던 세상 일도 주 사랑하는 마음 맺지 못해.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예수밖에는 없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행복과 바꿀 수 없네. 유혹과 핍박이 몰려와도 주 섬기는 내 맘 변치 않아.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예수밖에는 없네. 오늘 우리 가정에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출애굽기 12장 1절로부터 14절 말씀입니다.
본문이 조금 길지만 우리 하나님 말씀 다 함께 한 목소리로 정성껏 읽겠습니다. 출애굽기 12장. 여호와께서 애굽 땅에서 모세와 아론에게 일러 말씀하시되 이 달을 너희에게 달의 시작 곧 해의 첫 달이 되게 하고 너희는 이스라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라. 이 달 열흘에 너희 각자가 어린 양을 취할지니 각 가족대로 그 식구를 위하여 어린 양을 취하되 그 어린 양에 대하여 식구가 너무 적으면 그 집의 이웃과 함께 사람 수를 따라서 하나를 취하며 각 사람이 먹을 수 있는 분량에 따라서 너희 어린 양을 계산할 것이며 너희 어린 양은 흠없고 1년 된 수컷으로 하되 양이나 염소 중에서 취하고 이달 40날까지 간직하였다가 해질 때에 이스라엘 회중이 그 양을 잡고 그 피를 양을 먹을 집 좌우 문설주와 인방에 바르고 그 밤에 그 고기를 불에 구워 무교병과 쓴 나물과 아울러 먹되 날것으로나 물에 삶아서 먹지 말고 머리와 다리와 내장을 다 불에 구워 먹고 아침까지 남겨두지 말며 아침까지 남은 것은 곧 불사르라. 너희는 그것을 이렇게 먹을지니 허리에 띠를 띠고 발에 신을 신고 손에 지팡이를 잡고 급히 먹으라. 이것이 여호와의 유월절이니라. 내가 그 밤에 애굽 땅에 두루 다니며 사람이나 짐승을 막론하고 애굽 땅에 있는 모든 처음 난 것을 다 치고 애굽의 모든 신을 내가 심판하리라. 나는 여호와라. 내가 애굽 땅을 칠 때에 그 피가 너희가 사는 집에 있어서 너희를 위하여 표적이 될지라. 내가 피를 볼 때에 너희를 넘어가리니 재앙이 너희에게 내려 멸하지 아니하리라. 너희는 이 날을 기념하여 여호와의 절기를 삼아 영원한 규례로 대대로 지킬지니라. 하나님은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에서 해방되기 직전에 모세와 아론에게 이스라엘 달력의 시작을 새롭게 정하는 명령을 내리셨습니다. 그 달은 아비볼로 이스라엘 종교력의 첫 번째 달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모세와 아론에게 가정마다 한 마리의 어린 양을 준비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만약 가족이 적어 한 마리의 양을 다 먹을 수 없다면 이웃과 함께 나눠 먹으라는 규정을 주셨는데 이는 유대의 공동체성을 강조합니다. 어린 양을 고를 때는 흠이 없고 1년 된 수컷으로 골라야 하는데 희생제물은 완전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양을 고른 후 이달 14날까지 간직했다가 그날 해가 질 때 양을 잡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는 유월절 의식의 정확한 시기를 규정합니다. 이스라엘 자손은 그 양의 피를 집 좌우 문설주와 인방에 바르고 양은 불에 구워 무교병과 쓴 나물과 아울러 먹어야 했습니다. 그리고 양을 불에 구워 먹고 남은 것은 아침까지 두지 말고 태워 버리라고 규정하셨습니다. 이는 유월절 식사의 긴박함과 철저함을 나타냅니다. 하나님은 애굽의 모든 장자와 우상에게 심판이 임할 것이지만 양의 피가 발린 집은 재앙이 임하지 않을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또 14절에 보면 너희는 이날을 기념하여 여호와의 절기를 삼아 영원한 규례로 대대로 지킬지니라고 명령하셨습니다. 본문은 유월절이 이스라엘 역사와 종교에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게 된 배경을 설명하면서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은혜를 이루어진 역사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제 말씀 관찰 시간인데요. 먼저 본문은 유월절 규례를 알려주는 내용입니다. 하나님은 유월절을 언제로 정하셨나요? 2절에 보시면 유월절을 달의 시작 곧 해의 첫 달이 되게 하라고 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이미 살아온 날을 표시하는 원력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유월절을 해의 첫 달이 되게 하라고 하셨습니다. 2절 보면 이 달을 너희에게 달의 시작 곧 해의 첫 달이 되게 하고
모든 사람이 기억할 수 있게 그 해의 첫날이 되게 하신 것입니다. 6월절은 옛 삶에서 새로운 삶으로 넘어가는 중요한 날이기 때문입니다. 애굽 땅의 사망과 그 죽음의 슬픔이 침범할 때 이스라엘은 어린 양의 피 흘림으로 그 죽음이 패스오버 넘어가게 되었습니다. 6월절로 인해서 이스라엘은 완전히 새로운 신분, 새로운 관계, 새로운 세상을 맞이하게 된 것입니다. 구원은 우리 인생의 사건 가운데 가장 중요한 사건입니다. 그 구원의 감격과 은혜를 잊지 않는 성도들 되어야 할 것입니다. 두 번째, 이스라엘 백성은 6월절에 무엇을 하며 보내야 하나요? 3절로부터 11절에 보면 어린 양이나 염소를 취하여 잡고 그 피를 집 좌우 문설주와 임방에 바르고 고기는 다 구워 먹어야 합니다. 특별히 3절 한번 보세요. 너희 각자가 어린 양을 취할지니 각 가족대로 그 식구를 위하여 어린 양을 취하되 이렇게 말합니다. 어린 양의 희생을 통해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집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어린 양을 취한 후에 그 피를 집 좌우 문설주와 임방에 바르고 그 고기를 먹었습니다. 이것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 살이 찢기시고 피를 흘리신 것을 예표합니다. 결국 우리가 구원을 받는 것은 절대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이루어진 것입니다. 인간의 공로는 1%도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얻은 것입니다. 흔히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은혜로 시작하여 결국 공로를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으면서 자신의 공로를 주장하는 것만큼 어리석은 일은 없습니다. 은혜로 살리심을 받은 사람은 마지막까지 은혜만을 붙잡아야 합니다. 어린 양의 그 대속의 죽음으로 이스라엘의 새로운 날이 시작되었습니다. 애굽의 장자들처럼 죽어야 했는데 애굽의 장자들은 경험하지 못했던 새로운 날이 이스라엘에 주어진 것입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 구원의 감격과 은혜가 날마다 충만한 가정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제 말씀 적용 시간입니다. 오늘도 주보에 나와 있는 두 가지 문제를 가지고 각자의 생각들을 나누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먼저 구원의 은혜에 대하여 크고 또 깊게 경험한 적이 있다면 가족과 함께 나눠보십시오. 두 번째, 구원의 은혜를 입은 우리가 할 일은 지금도 죽어가는 사람에게 예수님을 전하는 것입니다. 누구에게 이 복된 소식을 전할지 가족들과 나눠보시죠. 이제 인도자와 함께 나눔을 하시고 대표자가 주보에 따라 마무리 기도하시고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시면 되겠습니다. 오늘도 은혜로운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모두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